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혼란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핍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은 박해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교권들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는 완전히 우상화되어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와 불교 같은 데는 완전히 우상 섬기고요.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녀 활약경거나 천리교나 많은 것이 다 우상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은 거기에 결국은 후유증이 오게 되죠.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병도 찾아오죠.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이런 병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병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상 섬기면은 결국은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이번에 그 집중 훈련 하는데 저것도 못 들었는데 지난 토요일 말고 지난 토요일인가요? 무당하다가 돌아온 어떤 분이 와서 포럼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당촌에 이래 들어오는데 다 보인대요. 저 사람이 무당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냥 왔는지 다 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간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섬기고 이렇게 자꾸 되어지면은 병이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써야 되는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국 배경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사역 하나님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나오시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 무브먼트 운동이죠.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인데 말씀 운동이 흑암에 빠진 많은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계속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라.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있었어요. 미스바 운동.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업다운이 많이 되지요. 심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놓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나의 이런 영적인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감람산, 갈보리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감람산.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누려져야 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결국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도 이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증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음 안 받을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는 3차 전도여행 전부 다 누구를 중심하여 쓰여지느냐? 사울을 중심해서, 이 바울을 중심하여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하여서 무슨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말씀 운동.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에서 주님과의 만남,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난 데,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사울이 직접적으로 만났죠. 직접으로 바로 만났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직접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만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결국은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안디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바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사실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힌 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안 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안 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부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문을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아시아는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막힌 문을 놓고 기도했는데 유럽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가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다 듣더라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래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이라는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운동과 더불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겉옷이나 이런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가서 얹으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중에서 제일 전도가 잘 되는 것은 뭐냐면 병 나쁘면 돼요. 병 나쁘면. 그 전도운동이 제일 빨라요. 병 낫는.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 막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복음과 말씀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과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 가운데 가장 좋은 치유는 말씀 듣다가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말씀 듣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일어나는 이 치유가 제일 좋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얘기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아, 죽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에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즉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20절 21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사울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당혹하지요. 잡으러 온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이 예수운동, 말씀운동, 이 생명운동을 계속적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다가 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다 이 응답을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가 있다. 시간표와 역사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셨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그러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라. 사단의 무릎이 예수 이름 전가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장난치도,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인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현장에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증거됐죠. 전달되었습니다. 박수 마술하는 자가 돌아오는, 박수 무당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결국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여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 에베소 지역은요,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 앞으로 이제 여행을 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만, 에베소 터키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를 이렇게 가면 옛날 그대로 남겨놨어요. 가면은 오른쪽에 굉장한 큰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길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큰 신전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서 두란노 성원은 이쪽에 있어요. 조그마한 두란노 성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제 이쪽에 큰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누가를.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누가가 의사로서 자기가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 전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 병자가 낫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여기에서 복음 받게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 운동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개했는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런 흑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론으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운동, 말씀 운동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딱 정리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우리가 5가지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오력이 회복되어지도록.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RTC를 놓고 RTS나 RU나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생각까지도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가져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팀 구성을 하는데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기도에 집중되어지고 치유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제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이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메시지를 확실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메시지로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메시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메시지가 들어도 자기의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열려가지고 아예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들어도 못 깨달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씀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운동이 결국은 일어나도록,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잖아요.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운동의 운동들이 특별히 일어나는데, 누구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나부터 일어나야 된다. 나한테부터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현장에 일어나야 된다. 이건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운동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부분들도 치료되어지고 회복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이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이 지역 현장에, 이 말씀운동의 현장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참된 눈을 연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린,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후대들이 나중에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중생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바로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역사운동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참된 응답이 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른 기도 좀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